10절에서 13절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살면서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까요? 그가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 우리 곁에 계시며 온 우주를 티끌까지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인간의 살아가는 모든 길에 있어서 길잡이가 되시고 또한 인간의 천리길도 하나님은 한자 한자 재시고 계시며 또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내가 어디를 가든 그 가는 방향도 하나님은 다 아시며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 나의 발등성에 등불을 밝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믿어야 되고 그러면 인하여 내가 부족한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은혜를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 모든 만물이 다 벌거벗었다라고 얘기했죠. 전부 여러분 낱낱이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서 여러분 아무리 깊은 바닷속까지 죄를 가지고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해서 그 죄를 찾아나 수문에 드러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현미경보다 더 밝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죄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고 인간의 선악과의 모든 죄가 낱낱이 다 그 앞에 낱낱이 다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예비서 5장 26절에 보면 여러분 말씀은 물과 같아서 어떤 죄도 다 씻어버릴 수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물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불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다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있고 죄를 태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주님의 발걸음을 다 따라서 다녔어요. 우리 성도들도 목자도 똑같이 주님의 발자국을 다 밟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지은 죄의 모든 죄의 발자국을 예수님이 걸어가면 그 죄가 낱낱이 다 밟혀서 없어진 줄 믿습니다. 소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가 돼야 돼요. 주님의 제자가 되면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고 참 성도가 되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믿더라도 진정으로 믿지를 못하고 수박 겉달식으로 믿는다면 그 죄는 낱낱이 천국의 생명록에 다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첨단 과학이 아무리 우수한 그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또 제조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비교한다면 절대로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속성을 절대로 좁힐 수도 없고 넓힐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감할 수가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은 절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멈출 수가 없음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태양도 멈추게 하시고 또한 달도 쉬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무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 우주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가 관전하시고 관리하고 지구가 자전하는 것처럼 잠시도 하나님은 쉬지도 아니하시고 지금도 밤이나 낮이나 졸지도 아니하시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의 발걸음을 잠시 멀찍이 알 수 있는 것은 어느 신도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멈출 수가 없고, 하나님의 발길도 가던 길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마호메트도 똑같고, 세상에 어떠한 신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이길 능가할 신은 세상에 어떤 신도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지금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었고 지났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시고 움직이고 있고, 그 역사하심에 우리는 지금도 깜짝깜짝 놀라며 간증거리가 지금도 무수히 인간들을 통해서 지금도 세워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성경은 지혜와 훈계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인간이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총명해지고 더 머리가 좋아지고 나아가서는 명철을 얻어서 세상을 살더라도 여러분, 믿지 않는 자보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총명의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능력까지도 하나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늘 경청하고, 또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은혜의 자리에 늘 앉아서 은혜의 말씀을 듣기를 마리아 같이 원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늘 성도가 깨달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복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늘 좋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한 성도는 믿음의 문을 우리가 활짝 열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마음의 믿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내가 하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의 문이 열어져야 돼요. 내가 마음의 문이 닫혀졌는데 어찌하여 축복의 문이 열어질 것이며, 내가 마음의 문이 닫혀졌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성스러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오고 믿음이 들어오고 신령한 은혜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겠습니까? 마음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아멘을 화답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늘 영이 깨어 있어야 되고, 늘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되고, 또 은혜의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영적인 풍요함 속에 늘 젖을 수 있는 믿음의 세계를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인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안내서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성경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나침판이고, 또한 성경의 말씀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SOS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안내판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도로교통법에 안내판이 써 있는 데를 우리가 차를 몰고 가야지. 분명히 도로교통판에 빨간불이 들어있는데 여러분, 내가 파란불인 줄 알고 달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통사고 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걸어가지 말라면 걸어가지 말아야 돼요. 내가 그 자리에 앉지 말라면 앉지를 말아야 돼요. 내가 그 자리에 그 사람과 동행하지 말라고 하면 동행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시편 1장을 항상 늘 가슴에 묶어 살아야 돼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길에 서지 아니하며 절대로 죄인의 길에 앉지 않는 자예요.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자세가 믿음의 자에서요, 믿음의 형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복 받는 것은 간단합니다. 복 받을 자리만 앉으십시오. 은혜의 자리만 앉으십시오. 여러분, 주의 말씀에 형통한 길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을 봅시다. 그 훌륭한 트루먼 대통령이 그가 쓴 저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한 트루먼 대통령은 가난한 시절을 너무나 맛을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압니다. 그렇게 살면서 철없는 어린아이같이 여러분 인생을 살았어요. 어린아이같이 그런 형편없는 가정에 살았지만 그는 늘 성경을 가까이 했고 늘 성경을 품에서 떠나가지 아니했고, 트루먼 대통령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 꼭 나의 아버지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오직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고, 그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늘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서 나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책을 꼭 옆에 끼고 다녔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트루먼 대통령은 여러분 하나님이 놀랍게도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미국의 훌륭한 대통령으로 세운 줄 믿습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여러분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이 이걸 세우신 그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늘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에는 여러분 다 다른 가족 성경책, 양피 성경책이 그 옆에 늘 있었다고 합니다. 평균 하루에 5시간씩 백악관에서 기도한 훌륭한 믿음의 대통령이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의 17대 대통령 여러분 링컨 대통령을 봅시다. 그런 어릴 때부터 가난했고 어머님이 10시 이른 여러분 그러한 불안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생선 장사, 야채 장사, 과일 장사, 장사는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본 사람이에요. 링컨은. 그래도 그가 어머니가 마지막 유언할 때 다 떨어진 성경책을 그에게 안겨주면서 유언을 남겼어요. 나는 너에게 링컨아 물질은 내가 너에게 남겨준 것은 없으나 그러나 난 너에게 믿음을 남겨주고 싶다. 내가 너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가니 이 성경의 말씀이 너의 믿음의 유산이다. 이 성경책을 늘 탐독하고 네가 교회를 가더라도 제일 앞좌석에 앉고 그리고 너는 10의 9조를 드리고 항상 무슨 일을 하더라도 목사님의 말씀에 늘 경청하고 목사님이 시키면 시킨 대로 아멘만 하거라. 그러면 너는 세상에 큰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어머님은 그 말을 한마디 하고 운명하셨다고 합니다. 링컨은 그래함으로 인하여 그가 여러분 고와 같이 다람이 있어 가정 장사를 다 하면서 여러분 중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런 독학을 해가지고 여러분 고등어시를 보고 또 합격을 하고 또 검정고시를 보고 또 합격을 하고 대학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여러분 고시로 했어요. 그리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이 되고 가장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변호사가 됐어요. 그것이 링컨을 대통령을 만들게 된 동기 중에 하나였어요.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내 이웃에 가난하고 병든 자를 네가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도와주라 그랬어요. 링컨은 그 약속을 꼭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런 흑인들의 노예 생활하는 것을 바라봤어요. 그가 변호사 시절에 어느 날 여러분 노예 시장을 갔는데 그는 깜짝 놀랐어요. $100, $200 경매를 붙여 아무리 인간의 칼날 색깔이 다르더라도 인종이 다르더라도 사람을 여러분 과일처럼 생선처럼 야채처럼 경매에 붙인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링컨은 노예 해방 운동의 앞잡이가 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목표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목표가 있을지라도 그 목표가 내 뜻과 내 생각이 맞지 않는다면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링컨은 훌륭한 대통령이 되기보다는 훌륭한 변호사가 돼서 그러한 세상에 억눌리고 자유에 억눌리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인권에 침해되는 것을 그는 도끼로 작정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 하원 의원에 들어가서 하원 의원이 되었고, 그리고 그런 하원 위원장이 되었고, 그리고 또 여러분 상원 의원이 되었고, 상원 위원장이 되었고, 대통령에 여러분 출마를 하게 됐어요. 그런 당당히 미국의 17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어요. 여러분, 미국의 훌륭한 트럼프 대통령이나 링컨 대통령을 바라보면 우리 한반도에 있는 우리 남한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깨달을 것이 무엇입니까? 다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편모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성경을 늘 말씀을 묵상했고, 성경을 말씀을 지키고 행하기를 원했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믿음의 최고의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의 대통령이 된 줄 믿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무엇을 요즘 얻기를 원하십니까?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잘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가난하다고 부모를 욕할 거 없어요. 없다고 부모에게 손가락질하고 욕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트루먼 대통령, 링컨 대통령 모두가 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승리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무엇이 부족합니까? 지금의 생활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잘 아는 포드 대통령 보세요. 그도 똑같았어요. 미국의 최고의 자동차 왕 제너럴 포드. 여러분 그 사람은 4학년 중퇴자예요. 배운 게 뭐가 있습니까? 영국에서 넘어와가지고 단돈 200프랑 가지고 오른 사람들이에요. 드럼통을 펴가지고 훌륭한 미국의 포드 장처를 만들었어요. 어느 기자가 여러분 포드에게 갔어요. 당신은 어떻게 자동차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느냐 물어봤어요. 나는 지식이 앞선 자를 나는 이용하는 자다 그랬어요.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를 나오고 경제학을 나오고 공학과를 나오고 그런 자들을 나는 데리고 나는 이용하는 사장이 아닌가? 내가 비록 4학년 중퇴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이지만 나는 그들을 다스리는 지혜가 있지 않은가?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가? 믿는다 그랬어요. 당신은 잠언서를 읽어보시오. 잠언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3,000자의 지혜에서요 3,000가지의 지혜가 들어있는데 당신이 그것을 읽는다면 나 같은 훌륭한 기업인이 될 것이네. 그 기자가 놀라가지고 그날부터 기자를 그만두고 여러분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됐다고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기자가 하루아침에 목사가 된다는 건 뭐니 자기 인생길 누가 알겠습니까? 성경은 절대로 거짓이 없어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나천판이요 지침서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이 잘못된 게 뭐 있습니까? 성경은 대통령도 만들고 장관도 만들 수가 있고 훌륭한 수상도 만들 수가 있고 훌륭한 인재도 만들 수가 있고 성경은 훌륭한 과학자도 만들 수가 있고 물리학자도 천체 물리학자도 만드는 줄 믿습니다. 이 주일날 우리가 깨달을 게 무엇입니까?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데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제대로 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모나고 잘못되고 다 삐딱삐딱하고 삐쭉삐쭉하고 여러분 다 보게 되면 엉성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그러한 엉성한 인간들을 변화시켜서 올바른 조약돌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매일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 주님도 살아계시.
일단 일을 시작했으면 하나님을 믿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가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기적을 창조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권능자이십니다. 이것이 대통령이 된 원동력이 되었고 훌륭한 민족을 다스리는 대통령의 원동력이 된 조기게 된 여러분 믿음의 역사입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긍정적인 신앙을 가졌을 때 큰 믿음을 주시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을 때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오병의 축복의 기적을 만들어내십니다. 안 될 게 무엇이 있습니까? 당신의 믿음이 없고 당신의 기도가 없고 당신의 신앙이 좀먹고 당신의 믿음이 꺾어졌고 당신의 믿음이 쉬어졌기 때문에 안 되는 것뿐이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성경의 말씀을 믿고 담동하고 그 말씀이 내 것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은 당신 편이 돼서 당신의 모든 일을 다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 이 말씀이 여러분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성경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믿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면 복이 있는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여러분 모든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했다 같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단계에서 자신의 간절함과 자신의 여러분 애천함의 은혜의 생명줄의 역사에 기도가 있어야 당신이 잘 되는 역사가 있고 당신의 사업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고 당신의 여러분 직업에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당신이 믿음을 놓치면 생명줄을 놓치는 겁니다. 당신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지식이 월등하고 남들보다 지식이 월등해서 여러분 특허를 수만 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몇 달 있다 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특허를 많이 만들어냅니까? 수백 가지의 특허를 만들어냈는데 뭘 믿어요? 자기를 믿어, 자신을 믿어. 그게 안 걸렸잖아요. 안 봤습니까? 자신을 믿으니까 걸리는 거예요. 알거지가 되고. 사업은요, 하나님이 0.001%라도 하나님이 밀어주지 아니하면 그 사업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뱅크에 가보세요. 은행에 가서 여러분 100만 분의 1 여러분 1푼이라도 모자라면 여러분 1조가 안 돼. 1푼이 있어야 1조가 돼. 그 1푼의 능력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려설 게 하나도 없어요. 인간은. 나도 기업인으로서 여러분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밀어줘야 된다는 거. 절대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총명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높이와 사상과 넓이 가지고는 하나님의 높고 크신 위대한 그 마음의 뜻과 그의 심령을 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은혜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이 나에게 임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 내 편이 되셔서 잘했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미워해 주리라, 내가 너를 이끌어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해 주리라, 너는 내 아들이라. 그냥 복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단계가 있어야 돼요. 그만한 믿음의 축복의 열쇠가 내가 쥐고 있어야 돼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목숨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생활의 모든 윤택함도 다 사라집니다.
당신이 아무리 수고하고 당신이 아무리 노력하고 나가서 열심히 24시간 일하더라도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호주머니는 항상 빈털털일 것이요. 네가 아무리 수고하고 네가 24시간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네가 노력하고 많은 돈을 취한다 할지라도 네 통장은 항상 낡아빠진 항상 종이 조각에 불과할 것이다. 네가 내 말에 불순종하면 네가 물속에 들어가 네가 호적거릴 때 내가 너를 돌보지 아니하고 절대로 내 여호와의 눈동자가 너를 향하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나를 외면하봐라. 불속의 화마가 너를 사른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철저히 외면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 당신을 믿는 자에게만 오른손을 내미시고 믿지 않는 자는 손을 내밀지 않아요. 믿으시면 할렐루야. 나는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목자가 된 거예요. 응? 하나님은 아무나 오른손을 내밀질 않아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말씀을 경외하고 당신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고개 숙이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도 여러분 나한테 다가오셔서 사랑하더라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세 가지의 응답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요함이란 무엇입니까? 부요함이란 죄인들이 회개함으로 얻게 되는 풍성한 은혜가 부요함입니다. 아무나 부요함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을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절대로 당신의 부유함과 넉넉함과 풍요함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서 있어야 되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은혜가 풍성해야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역경과 수많은 삶의 여러분 행실을 축복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삶의 여정의 길을 하나님은 지금도 줄자로 재고 계시며 나의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삶의 길을 줄자로 재고 계시며 당신의 수명도 줄자로 지금 재고 계시며 당신의 축복도 줄자로 재고 계시며 당신의 행하고 있는 모든 역사의 행복의 모든 길도 하나님이 줄자로 지금 낱낱이 다 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인간이 아무리 잘나고 있어도 하나님의 먼지맛도 못한 게 인간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고 또한 병든 자와 함께 하시고 또 과부된 자와 함께 하시고 또 소외된 자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나그네된 자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부요하고 풍요한 은혜의 성령의 담비를 그런 자들에게 부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세상에 나가시면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세상에 소외되고 낙오된 자 또한 여러분 과부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기 때문에 과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너무나 사랑하는 교회예요. 믿으시면 할렐루야. 그 대신에 호레비는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충성하는 자가 많아요. 과부라서. 할렐루야. 그래서 복받는 자들이 많다는 얘기.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는 모든 게 여러분 축복이 위로부터 밑으로 내려왔어 우리 양떼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 58장 7절 마지막 발의 결론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벗은 자본을 보면 이표를 주시고 병든 자에게 낫게 하는데 소용하는 비용은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요 참된 모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웁시다. 병든 자를 도웁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치며 기초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았어. 세상에 나가 승리하며
부족함이 사는 우리 사랑하는 삼성중앙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살더라도 깨닫고 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신앙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어지는 성도가 복이 있습니다. 미역과 신앙을 가진 자는 누군가 밀어줘야 되고 누군가가 이끌어줘야만이 여러분 살아가는 신앙인입니다. 또 냄비 신앙인들은 여러분 빨리 끓지만 쉽게 식습니다. 한참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소리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성도입니까? 문제는 인격입니다. 내 인격이 문제입니다. 인격이 갖춰져야 축복을 받고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 내 인격이 형성이 되면 하나님도 내 편이 돼서 일하십니다. 내 인격이 형성이 되면 남에게 덕을 세울 수가 있고 남에게 복을 나눠줄 수가 있고 내 옷을 내 몸같이 처리할 수가 있고 모험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핍박과 낙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서 축복받을 수 있는 우리 삼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합나이다. 아멘.